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60탄이고요. 12아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에 지나 장막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과정까지 딱 보면 이제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상상할 때 이제 해피엔딩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 이후로 야곱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러면서 끝나야 되는데 또 이게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 고난의 연속이 이제 그만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계속 그 일들이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주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이야기가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2절 끝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랬는데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알았더라 하고 그 내용은 없어. 그냥 알았어. 그리고 어떻게 결론 나냐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은 어찌됐든 그래서 12이라.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다음 장에 계속 보면 아들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16절부터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그 삶은 이제 그만할 법도 한데 뭐 디나 사건도 있고 또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거기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야곱의 삶은 그만이 아니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으로 무엇을 조명해야 되냐면 교회의 삶이 그리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 되고 행복한 일만 벌어질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의 그 스타일은 성도의 스타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의 아주 막판까지 간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야곱을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빨리 요셉으로 넘어가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또 이렇게 빨리 하고 싶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은 야곱의 인생이 곧 교회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은 답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 너는 답이 없어. 너희들은 정말 답이 없다. 그 얘기를 계속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측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잘 떳떳해요. 나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했고요. 너는 뭐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머리가 좀 저렴하게 표현해서 이 닭대가리들이라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몸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성화를 이루고 천국을 쟁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닭대가리들이죠. 이거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쁜가 보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죽어서 베냐민을 낳고 또 큰 아들 서모죠. 서모와 간통을 하고 이 간통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겁탈이 더 가까운 표현일 것 같아요. 이 끔찍한 연속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12아들이라는 교회의 완성으로 끝나요. 야곱은 이렇게 끔찍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12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님의 12제자를 연상케 하는 그 교회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거에 조금도 보탠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됐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그냥 주셨는데 마치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빌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게 12이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이 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렇게 이 빌하와 간통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는데 뜬금없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끝나요. 굉장히 이 어법도 안 맞고 굉장히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강제성, 은혜는 하나님의 강제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가 정말 답이 없구나. 성도라고 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그 무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너의 힘과는 관련 없이 내가 12로 완성시키겠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에서 우리들은 여전히 내 것을 챙기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깔려 있습니다. 제가 끔찍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세습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 그 세습은 성경적이다. 어떻게 그따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인간의 어떤 이 꾀는 아주 그냥 주먹을 부르게 하는. 레위인도 기업을 가업으로 했잖아요. 레위인도 가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세습은 비교적 성경적이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개수작이라는 얘기를 그 단어를 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건 개수작이란 말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을 너무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12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우리 주맘교회 우리 식구들은 절대 그리로 가지 말자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진짜 성도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아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 우리 미션 임파서블 정답. 신을 벗는, 신발 갈초라고 하는 게 미션 임파서블이었잖아요.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서 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의 종입니다.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신발 벗었어? 그럼 내가 발 씻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가치를 주장하고 내 것을 계속 교회에서 나타내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결국은 반 이상이 이렇게 딴 데로 가셨는데, 신자들한테, 성도들한테 회개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해도 이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그 말씀을 들어서 묵상하면서 계속 회개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회개라는 단어를 정리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한 20년 또는 10년 아니면 1년 다 각기 다르시겠지만 회개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가정해 볼게요. 둘 다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죄 없는 어린 여학생을 살인했다고 치자고요. 살인을 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잡혔죠. 잡혀서 이제 판사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기를 못해서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연기한다고 치고 들으세요. 판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회개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후회한다고. 지금이라도 내가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기필코 그런 끔찍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매일매일 반성문을 쓰고요. 그 죽은 아이한테도 너무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부모한테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반성문을 써서 계속 보내고, 정말 용서해 달라고, 나를 좀 선처해 달라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요런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판사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선처를 해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B라는 사람은 판사 앞에 앉아서 역시 똑같이 눈물 콧물을 다 흘려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A와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판사님, 저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당장 참수를 당해도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저를 제발 살려주시 마시고 저를 차라리 그 아이의 부모에게 나를 보내서 그 부모가 나를 아예 찢어 죽이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둘 다 회개지만 내용은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정말 회개를 한 걸까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셨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중학생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서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해하고
야산에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1심 최고형이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2심에서 조금 감형이 돼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건 굉장히 큰 선처인 거예요. 굉장히 큰 선처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그 A의 경우에 선처를 호소했다고 해요. A의 경우. 정말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쓰고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을 약속했대요. 나는 이제 그런 끔찍한 짓을 이제 안 하겠다.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걸 참작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선고를 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절대 이런 착한 척 코스프레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는 비의 경우입니다. 비의 경우.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여달라고 하는 게 진짜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지옥에 보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부르짖음이다. 너 내게 부르짖어라. 그거예요, 그거. 뭐 잘못했어요? 뭐 우리가 왜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다 뭐 주세요, 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부르짖음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이 아니라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토하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똥덩어리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놈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가치 없는 인간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죽인, 하나님 죽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가 아니죠. 살신자?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하나님 도저히 저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놈입니다. 저를 차라리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 전부 가짜들이 하는 얘기예요. 가짜들이. 갈 길에 옷을 깔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사람들 다 가짜들이었단 말이에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얼굴도 못 들고 두 손 두 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 성경에서 한 예가 드려집니다. 바로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돌을 들고 있는 무리들 속에 죽음의 목전에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의 어떤 그 모양이 어떻죠? 이 여인이 아이고 예수님 이제 저는 이제 죄가 없는 건가요? 너무 기뻐요.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자, 받아. 저는 받아. 저는 그렇게 받는 게 구원인 거예요. 강제로 받을 가치가 없는 그 흙과 같은 쓰레기 같은 그 존재한테 예수님이 아니야, 받아. 내가 주는 거니까 받아. 이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주시는 그 구원, 그거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뭐냐면 자격 없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가늠한 여인인데 그 구원을 제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행위가 없이 무슨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공짜로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가 어떤 것인지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회개는 내가 무언가를 참여하고 참선하고 고행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가치한 흙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쓰레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구원시키시는 거구나. 정말 이게 은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는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회개와 똑같지 않아요. 이영학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회개해서 이게 먹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런 착한 척 코스프레가 안 먹힙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도 윤리적 도덕적 죄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이 행동을 회개했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아요. 전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보세요. 유다가 그 판 돈을 다시 제사장한테 갖다 줬어. 내가 끔찍한 짓을 했다. 나 이거 후회한다. 이거 다시 도로 가져가. 나 진짜 무고한 죄를 판 것 같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저는 쓰레기입니다. 똥덩어리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인간의 인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윤리나 도덕으로 아무리 잘 교육을 받아서 가정교육을 너무 잘 받아도 성령이 아니면 진짜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참선해도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아무리 청빈의 삶을 살아도 그것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16장 8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하시냐면 이렇게 교회에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 막 장풍 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집회를 하면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왜 과거에 그 북한 평양 대붕운동, 여러분 그게 성령 집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부르짖고 막 이런 성령 집회가 아니었어요. 그 평양 대붕운동은요, 1907년에 그 평양 대붕운동은 사경회였어요. 사경회. 사경회가 뭐예요?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말씀 성경 공부하는 걸 사경회라고 하는 거예요. 대붕운동 때는 무슨 성령 집회를 한 게 아니고요. 말씀 들은 거예요. 말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말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막 평양까지 막 일주일씩 그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말씀 듣는 거예요. 대붕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평양에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지하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가 존재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흥이 없었다라면, 말씀이 제대로 양육된 그 훈련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하교회는 없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공산화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끝납니다. 왜? 전부 잘못 알고 있거든요. 전부 성령 집회가 장풍 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집회나 성령 집회를 하면 다 그러잖아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런 선동이 아니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도 아니고요. 주여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진짜 성령 집회라는 거예요. 왜 옛날 그 사극에 보면 그 왕건이었나요? 그 견훤의 부하들이 이 전쟁에서 이제 실패를 하고 장수가 2명인가 살아서 와요. 그 장수가 그 견훤 그 임금 앞에 그러는 거죠.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코미디 같지만 이게 실제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 진짜 우리가 이 왕건이 이 시대 때 장수가 자기 부하들 다 죽였어. 그리고 지금 고국으로 이렇게 자기만 몸만 껄렁 살아가지고 왔어. 죽여주시옵소란 말이 안 나올까요? 예? 진짜 수준 높은 장수는요, 그렇게 견훤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저한테 1만의 군사를 더 주시면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다간 죽는 거예요. 졸개들이나 못 배운 그 졸개들이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오늘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으면서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베노니. 무슨 뜻이냐면 나의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의 슬픔의 아들. 그런데 이스라엘인 이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니, 그거 아니야. 이게 죽으면서까지 유언으로 한 그 아들 이름을 야곱이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꾸냐면 내 오른손의 아들 일로 바꿔버려요. 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의미가 성경에는 좀 있어요. 오른손, 오른편, 우편이란 거는 하나님의 우편은 예수님 자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한, 부정하지 않은 정한 자리이기도 해요. 보통 이제 오른손을 다른 말로 이제 바른 손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문제가 좀 많죠. 막 수많은 왼손잡이들이 바른 손이 어딨냐, 뭐 왼손은 뭐 안 바르냐, 막 이러면서. 사회적으로는 바른 손이란 말은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이란 뜻은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사사기에 보면 그 베냐민 사람 에옷이 나오는데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표현을 해요, 성경이.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데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 왼손잡이가 보통은 이제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근데 제가 원어를 한번 보니까 그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옷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안 쓰신다, 그런 얘기예요.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용사로 사용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300명의 기드온 용사도 고문관인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런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에옷도 그냥 장애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사용하셨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에서 시기 질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서까지 낳은 그 베냐민을 이제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욕심,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베냐민이 교회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라헬이 죽고 나니 또 이제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큰아들인 르우벤이 라헬의 종출신인 빌하 서모를 겁탈해요. 그동안 아버지가 자기 이 친엄마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고 라헬만 사랑해줬어요. 자기 이제 이모죠. 이모인 라헬만 사랑해줬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나니 야곱의 시선이 이제는 엄마 레아에게 가야 하는데 혹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더 사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또 이게 상속권 문제도 있으니까, 이 자기 엄마가 죽었으니까 상속권, 아니, 자기 엄마가 아니라 라헬이 죽었으니까 상속권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확실하게 해둬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도 빌하 서모를 겁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말고 모든 교회 말고 일부 교회들 보세요. 이 르우벤과 똑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 교회에서 이 르우벤과 같은 그런 짓을 교회는 계속해요. 르우벤이 누구예요? 야곱의 큰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장자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12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열두 아들은 결국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이 12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고요. 이어서 교회라는 숫자로 계속 상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같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막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막 해요. 얼마나 비리가 많으면 장신대 학생들까지 데모를 하는데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세습을 시킬까요? 저는 분명히 그게 단순히 그냥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동안에 쌓아놓은 비리들이 발각되니까 그거 만약에 김하나 목사가 못 받고 다른 목사가 받으면 다 까발려지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목사 바뀌면 구속도 가능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못 놓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황상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내려놔야 더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거고 교회가 더 커질 텐데 못 내려놓는다는 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르우벤과 같은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간 계속 명성교회 까고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 명성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큰 몇 교회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흙탕 싸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12로, 12로.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왜 그 요한계시록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숫자적인 상징이지 절대로 무슨 베리치? 뭐 바코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뭐 개인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12의 반이라는 개념이에요. 12의 반. 6. 그 6에 하나님의 숫자인 3번이 겹들어지는 666.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교회인 척하는 가짜들 그 666이 결합해서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라고. 물론 전부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는 뭐죠? 777이에요. 777.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완성된 그 숫자 777인데 777에 하나가 모자른 666. 그 숫자를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7번 달죠? 그죠? 맞죠? 손흥민 7번 달죠? 손흥민이 7번을 달아서 잘 뛰는 게 아니고요. 그게 원래 그 공격형 그 사람한테는 7번을, 그죠? 효사가 맞지? 7번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뭐 6번은 중앙 미드필더? 맞지, 효사가? 네, 저희 축구 엄청 잘 알거든요. 7번을 달아서 잘 뛰는 게 아니고요. 또 한국도 그러잖아요. 4자 그러면 4 그러면 죽을 4자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4층이 없고 바로 5층 가고 또 F층 가고 막 이런 거예요. 전부 샤머니즘적인 거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 5점을 해도 돼요. 제가 4, 5점 한 거 아시죠? 시주병간 돼지 4, 5점? 네. 그 4, 5점이라서 말아먹은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말아먹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요, 4자예요, 사실은. 4자. 그래서 그 중학교 때 그 불량 서클 같은 거 막 이렇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이름이 폼앤파워야. 4명의 힘이란 뜻이에요. 폼앤파워. 그러니까 666은 성도인 척하는 가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예요. 거기에 무슨 세대주의적으로 무슨 사고를 집어넣어서 무슨 뭐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거를 부각시키면 안 돼요. 그냥 이단되는 겁니다. 그냥 그건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지식, 경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다 666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자리에 어떤 그런 베리칩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베리칩 안 받으면 천국 가고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가고 그럼 베리칩이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거 엉터리인 거예요. 그거에 굉장히 저도 어릴 때는 그런 거 굉장히 관심 많아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했는데 이제 진리를 딱 알게 되니까 헛질하를 했구나. 내가 괜히 헛질하를 했구나. 막 휴고 받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될까 막 운전하다 휴고 받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상상도 하고 그랬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666은 그냥 12, 12, 12의 절반입니다. 절반. 교회의 절반. 교회가 아닌 가짜들. 그냥 그것을 666을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 7이 없는 6의 상태를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성도가 아닌 그냥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가 아닌 그냥 사람들은 7이 없는 거예요. 6인 거예요. 6. 그러니까 그 6을 가지고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집에서 키우는 정말 죄송한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학 같은 사람을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거기 무슨 인간의 무슨 존엄을 주고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게 666인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안식이 없는 666에서 안식이 있는 77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하고 7이 합해져서 내 안에 1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2이고 하나, 유일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13이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1이 12를 다스리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이건 뭐 성경적 의미 갖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신학적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1이 12를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13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12이 완전한가요? 12이 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이 양반 때문에 이 12이 없어지고 11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걸 채우는 거예요. 12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제자를 한 명을 더 뽑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을 거기 후보에 들었는지도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제자들은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가 있는데 마띠아는 그 다음부터 뭘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는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잠깐 보여주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12의 체험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12이 되어서 그 사도들을 이끌어 간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12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12를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제자들이 사도로 인정 안 했어요, 바울은. 본인이 사도라고 한 거지 제자들은 인정 안 했어요. 그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해 나가면서 그 사도들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은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 물론 전부 다 상징이니까 여기다가 야 이혜원 목사가 이상한 숫자를 막 대입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 막 이러진 마시고 전부 상징입니다. 숫자 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불완전한 11로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12로 움직여 가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배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아들, 오직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12아들. 이 르우벤 같은 이 인간도 하나님께서 품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짐승이 아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맘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